아버지의 뜻으로 왔다.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보았었는데 사람과 하나님이 다르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다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사람들은 어떡하냐면 줄 세우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당신보다 좀 뛰어납니다. 당신은 나보다 가진 것이 많지 않습니다. 당신 나보다 배운 것이 적습니다. 줄 세우기를 좋아하죠. 줄 세우기를 좋아한다고 그러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있고 내가 뛰어남을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을 대하실 때에 절대로 줄을 세우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줄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제자들이 막을 때 오히려 화를 내셨죠. 왜 제자들이 왜 막았을까요? 어린아이는 시끄럽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린아이들은 당장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크냐는 말로 헌금도 안 하는데 교회 오면 뭐 사줘야 되는데 뭐 도와줘야 되는데 이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헌금을 낼 수 있는 사람,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 오면 좋다, 이런 마음을 사람들이 가질 수가 있겠죠. 그 사람이 그 마음을 갖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돈을 가지고 사람을 줄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대할 때 뭐가 있냐 없냐를 보는 거예요. 그냥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자꾸 줄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줄을 안 세우신 겁니다. 예수님에게 사람이 올 때 그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냐 부족한 사람 이런 거 안 보셨어요. 예수 오죽하면 소자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물 한 것을 대접하면 나에게 대접한 거란 말씀하죠. 왜요? 예수님에게는 세상에서 보잘것없다고 여기는 사람이나 사람들이 뛰어나로 여기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라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믿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줄을 세우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이 줄을 세우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높은 하늘의 보좌에서 떠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요한복음 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어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냐, 나사렛 같은 촌동네에서 뭐 선한 것이 나겠냐, 뭡니까? 줄을 세우는 거죠. 어느 지역은 부자 동네, 어느 지역은 가난한 동네, 어느 지역은 배움이 많은 사람, 어느 지역은 못 배운 사람들, 이렇게 하면 나눴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철저하게 거부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줄을 세우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렇게 구별하면서 누가 더 뛰어난가 비교하지 아니하셨다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실 때에 그런 예수님을 사람들 어떡합니까?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싫어했다 하는 것입니다. 줄을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누가 줄을 안 서요? 그러면 싫은 거죠. 우리가 간혹가다 선거할 때가 있죠. 그러면 동네 사람들 선거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 이 당 찍어라, 이 당 찍어라 그래. 그때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러면 선거운동하러 온 사람이 자기 편을 들어주면 좋아하는데 난 당신 편 안 듭니까? 안 듭니다. 줄 서는 거 싫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이가 나빠지겠죠.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줄 서라 줄 서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 편에 서라, 우리를 도와줘라,
우리를 따라라 이 말이죠. 예수님은 나 줄 안 서겠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랑 다른가 보다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반대하냐가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하여 싫어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사람을 줄 세우지 않고 비교하지 않겠다. 나는 그렇게 산다. 그렇게 사람을 대한다 할 때에 그런 예수님이 사람들은 싫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내가 옳고 그르다고 하는 것을 보기보다는 내 편이면 좋고 내 편이 아니면 싫은 겁니다. 사람들은 누군가 내 편이 된다 그러면 좋아해요. 반대로 내 편에 서지 않으면 그 사람이 싫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옳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편이 아니면 그 사람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편에 서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일을 하면 할수록 무엇이 드러나냐면 내가 옳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죠. 그것 또한 실패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을까요? 당시에 줄 세우는 것을 좋아했고요. 줄 세울 때에 내가 오른편에서 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 편인 사람은 바른 사람, 내 편이 아닌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 되죠. 그 속에는 나는 의롭다 하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면 그때에는 하나님도 내가 평가를 하죠. 내가 옳지 않다고 여기면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내가 옳다고 여기면 하나님에 대하여 평가하죠. 오늘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김동원 목사님, 그분이 폐암에 걸리셨대요. 근데 이제 그분에 관한 기사를 봤더니 이런 기사를 쓰신 거예요. 자기가 암에 걸렸을 때 하나님, 하필이면 왜 제가 암에 걸립니까? 이 마음이에요. 그러다가 좀 이따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라고 어떻게 피해가겠습니까? 왜 저만 피해가겠습니까? 이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좋아야만 하나님이 옳은 분이라는, 하나님, 하필 제가 왜 걸립니까? 이런 반응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옳음을 당해도 하나님, 저만 제외일 수는 없겠죠. 이렇게 반응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기준이 되면 하나님도 싫은 분이 되고, 내가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 삶을 내어 맡길 수가 있겠죠. 오늘 말씀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즉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내가 사람의 줄을 따라가지 않을 때에 너희들은 나를 싫어했다는 겁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영접하리라. 뭡니까? 다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줄을 세운다 그랬죠. 줄을 세우는 사람,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왔다면 너희가 영접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랐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하면서 자기의 겉옷을 길거리에 깔았습니다. 나귀가 옷을 밟고 간다? 옷이 찢어질 수도 있어요. 옷에 냄새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래 갔던 마음이 있죠. 예수님 따라가면 우리나라가 부자가 될 거다. 우리나라가 로마에서 독립할 거다. 그런 길이 있지 않았겠어요? 즉 자신의 욕망을 예수를 통하여 채울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내가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이렇게 앉았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약간 줄을 내려고 그랬죠. 여러분,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줄 대는 겁니다. 줄을 대어서 무언가 내가 이익을 보겠다,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와서 너 내 줄을 따라서라,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너에게 좋은 일이 생길 거라. 그러면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말씀이죠.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어떤 사람이 나 따라오면 너에게 잘 될 거야, 너 원하는 자리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강조하면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겠냐. 즉 사람들의 그 잘못된 그 속성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구하지 않으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여러분,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즉 눈에 보이는 좋은 자리, 이 자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볼 때 좋은 자리는요, 이 자리에 오르면 내가 더 바랄 것이 없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 자리에 오르면 또 다른 자리가 보여요. 그 자리에 올라가면 또 다른 자리가 보이죠.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전도서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강물이 바다를 향하여 흐르지만 바다를 채울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내게 다 몰려온다 할지라도 내 가슴을 채워줄 수 있는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시대가 뭐예요? 욕망을 자극하는 시대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아주 옛날만 해도요, 옛날 제가 어렸을 때 말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옷 입었어요? 옷 찢어질 때까지 입었죠. 예? 양말 언제까지 신었어요? 빵꾸 나가지고 거의 원판이 안 남을 때까지 기어 신고 신었죠. 그래서 예전에는 형제가 여러 명 있는 사람은 큰형 입던 거 둘째, 셋째, 막내 때 입으려면 막 거의 너덜너덜해진 거 입었죠. 지금은 어떻게 돼요? 아니죠. 자꾸 바뀌어요. 왜요? 지금은 옷이 멀쩡한데 입고 나가면 그 사람들이 옷이 오래됐네요. 그러죠? 내가 필요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 유행이 그렇게 돼요. 참 묘하잖아요. 어떤 디자인하고 옷을 만들 때에 바지를 짧게 하면 모든 제품이 다 짧게 나와요. 짜고 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디자이너가 짧게 하면 어떤 디자인이 길게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 시대는요, 한 디자이너가 짧게 하면요 몽땅 짧게 나오고요, 어떤 디자이너가 통바지를 만들면요 몽땅 통바지만 나와요. 그래가지고 옷을 보면 이거 1년 전 거, 2년 전 거, 이거 구걸하게끔 해요. 왜요? 새로운 것을 잡고 가지라고 욕망을 자극하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 있고 둘이 있어도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세상의 욕망은요 끝이 없어요. 올해 여러분이 옷을 무지 많이 샀어요. 내년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옷 갖고 만족해요? 아니, 새 옷도 나오죠. 계속 새 옷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욕망은 결코 우리의 가슴을 채울 수 없어요. 그러면 세상의 욕망이 끝이 없다면, 세상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사람은 그 욕망을 다 채울 수 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수가 없겠죠.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광을 모른다 했는데, 이 영광이란 말을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하나님의 소원을 모른다라고 보면 말씀이 좀 쉬워져요. 우리가 세상의 영광을 붙잡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에 취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세상의 영광에 취한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땅에 관심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4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나를 믿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영광과 믿음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해석할 때는요, 뒤로부터 해석하는 게 좀 쉬워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믿을 때 가능하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래요. 자주 말씀드리면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감정에 치우칠 현상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좀 마음이 상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교회를 할 수가 있겠어? 내 마음이 힘든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겠어? 내 마음 추스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아마 이런 마음 다 가져보셨죠? 여러분,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꿀 수 있다면 내 마음에 상이 더 오죠. 하나님, 이 상한 마음 주께서 바꿔주세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마음이 상했으니까 내 마음 상한 거 다 지우고 나서 주여져 나오겠다는, 그 뭐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이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을 못 바꾸시는 하나님이 내 환경을 바꾸시겠어요? 내 마음을 못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바꿔주시겠어요? 내 마음을 바꿔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앞길을 바꿔주시겠어요? 여러분, 뭐가 쉽겠어요?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꿔주는 게 쉽습니까? 내 환경을 바꿔주는 게 쉽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주는 것이 쉽습니까? 내 삶을 바꿔주는 게 쉽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주는 게 쉬워요? 내 자녀의 앞길을 바꿔주는 게 쉬워요? 당연히 내 마음을 바꿔주는 게 쉽죠. 근데 우리 이상하죠.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제 성 바꿔주세요, 제 자녀 바꿔주세요 기도해놓고, 내 마음이 상했을 때에는 하나님, 제 마음 못 바꿔요, 제 마음은 제가 바꿔요, 그러니까 제 마음 제가 안정되면 주님 앞에 갈게요 그래요. 이상하지 않아요? 쉬운 것부터 하고 어려운 걸 구해야 되는데 쉬운 것은 할 수 없다고 하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 하신다 그래. 여러분, 그러면 그 기도가 맞는 기도가 될까요? 그렇게 구하는 것이 과연 신앙의 단계를 볼 때에 바른 단계를 밟아가는 것일까요? 결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신앙생활 할 때에 기본이 뭐예요? 내 마음이 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 제 마음 상했는데 이거 바꿔주세요. 이것이 되어야
다음 기도가 되는 거죠. 근데 의외로 많은 이들이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 이들이 의외로 자신의 마음이 상하면 나 마음 상해서 주님 앞에 갈 수 없어요. 그래요. 그거 뭐예요?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한 거 다 그거 뭐를 위해서 한 집입니다. 스스로 인정하는 거죠. 스스로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이렇게 보면은요, 신앙의 허점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열심히 믿음의 집을 세우게 세웠는데 그 집의 기초가 너무너무 약한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마음이 상했어도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제가 예비할 때에 저 어루만져 주세요. 저 바꿔주세요. 이 기도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예비함을 통해서 이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이 몸이 아팠다가 나면 살아계시구나 이런 고백은 하지만 상한 내 마음이 예비하는 가운데 찬송하는 가운데 치료함 받아서 내 마음이 더 이상 상하지 않고 내 마음의 평정심을 찾거나 기쁨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생각을 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둥그렇지 않은 신앙이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인들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때로는 목회자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자녀들과 가정의 문제 때문에 또 일터의 문제 마음이 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상했을 때에 빨리 하나님 앞에 나가 그것을 뒤바꿔 놓으셔야 돼요. 여러 번 말씀드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한다고 그러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십니다만 아멘 하는데 거기서 멈추면 절대로 안 돼요. 한 단계 안에 더 구체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를 주십니다. 다 맞죠? 그러면 내가 첫 번째 은혜를 놓칠 수가 있어요. 내가 실수해서 또 때는 누군가 가로막아서 첫 번째 은혜 놓칠 수 있어요. 은혜 놓치면 하나님이 너 왜 은혜 놓쳤냐 하고 책망하실까요? 두 번째 은혜 주실까요? 두 번째 단계 은혜 주시겠죠. 그런데 많은 이들이 두 번째 은혜 받아야 할 때에 첫 번째 은혜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실망하고 낙심하여서 두 번째 은혜를 놓치고 세 번째, 네 번째까지 놓칠 때가 많은 거예요. 첫 번째 놓칠 수 있지만 두 번째 놓치면 안 되잖아요. 세 번째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누가 놓쳐요? 마음이 상한 것을 잡지 못하면, 마음 상한 것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 첫 번째 놓치다니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놓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비하면서 내가 몰랐던 말씀 들어서 감사합니다 되겠지만요, 하나님 제 상한 마음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셨네요.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간혹가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나가려고 해도요, 제가 좀 잘 된 다음에 나가려고요. 뭐예요?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실패하면 저 안 받아주세요. 그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하나님 뭐라 믿어요? 성공자의 하나님이라 그러면 여러분,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 앞에 있으면 피해가 되잖아. 일생동 도망을. 그게 뭐예요? 사람 줄 세우는 일이잖아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내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모습에 관계없이 나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를 바라본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를 바라본다 그럴 때요, 말은 쉬운데 그 말을 한 번만 두 번만 좀 더 생각해서 적용하면 쉬워지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실패했어요. 내가 넘어졌어요. 그 나를 보며 강의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를 바라본다는 것은 넘어진 나에게도 주의 사랑이 임하고, 그리고 실패한 나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이게 주를 바라보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통해서, 즉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붙잡는 가운데 주의 영광을 삶 가운데 부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헌신할 때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두 개가, 하나는 감정이 상했을 때에 멈추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감정이 너무나 높이 올라갔을 때에 그때에 함부로 헌신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함부로 헌신하지 말라는 것은요,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는요, 내 형편에 맞게 하는 거예요. 내 형편에 맞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성동한다 그럴 때에 여러 번 말씀드렸죠. 내 소득이 줄면 11조가 줄죠. 맞죠? 소득이 줄었는데 나 11조 안 줄이겠습니다. 이게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소득이 줄면 11조 주는 거 맞아요. 그러면 소득이 줄면 감성금의 액수가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줄죠. 얼마큼 주느냐는 조금씩 다르겠죠. 근데 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이만큼은 늘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지쳐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그럴 때에도 감정에 나 기분 좋으니까 나 이만큼 해야 됩니다. 그때는 할 수 있어요. 문제는 꾸준히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은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 감정이 너무나 기쁨으로 가득 찼다 할지라도 꾸준히 할 수 있는 길을 찾고 계속해서 나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제대로 자리 잡힐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보지 않아도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혹가다 보면 누군가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내가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감정에 끌려다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알아주기를 원한다는 것은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줄을 서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알아주지 않아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 일은 예배를 통하여 찬송을 통해서 내 상한 마음이 치료되는, 내 마음을 뒤바꿔 주시는 주의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자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요, 사람이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속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 마음이 상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정도,
강도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내가 느낄 수만 있다면 그때는요 사람의 주안서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거기 크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심한 인도하심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그마한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신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체험이 삶 가운데 좀 더 많이 확대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줄서지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낙심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이르렀으면 좋겠습니다. 45절 다 같이 함께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마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아멘. 신앙의 출발은 늘 바르게 됩니다.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분이에요. 나의 형편과 관계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을 경험하게 하심은 결국 사랑이죠.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고 무언가 경험케 하시는 이유는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함이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심판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아니면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대로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께서 살리셨다 그래요. 죽었던 뭐예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너희들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게 하셨다. 그러면 이미 심판받은 자라는 거죠. 그런 우리들을 예수는 어떻게 해요? 건져내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바로 구원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와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잘못된 것을 고발해서 심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일까요? 아니면 잘못된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으로 뒤바꿔 주시기 위함일까요? 당연히 우리를 뒤바꿔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보겠지만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사랑하신다라는 뜻도 될 것이고, 상황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삶이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사람들이 다 외면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다 고개를 돌렸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면 끝까지 사랑하지 않겠죠. 어느 정도까지만 사랑하겠죠. 그러나 심판이 아닌 구원을 위하여, 그리고 사랑을 베풀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을 고발하는 것이 모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 누구냐? 유대인들의 바라보는 그런 사람입니다. 모세가 고발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 구약 성경을 말하겠죠. 그 말씀이 너희를 고발한다는 겁니다. 고발한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잘못, 또 때로는 내가 모르고 있는 잘못을 드러내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게 고발이죠. 따라서 고발은 무엇과 하냐면요,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 말하면 우리의 몸을
X에 찍는 그런 거 같겠죠. 보통 때는 아픈지 몰랐는데 X를 찍고 MRI 찍고 PET를 찍어보면 우리 몸에 안 좋은 부분이 쫙 드러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바로 구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안 좋은 것이 드러났을 때에 가장 좋은 것은 그것을 치료하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내 몸에 안 좋은 것이 있을 때에 감추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뭘 취직해야 된다. 누가 만나야 된다. 가질 수가 있겠죠. 또 때로는 몸에 상처가 나서 안 좋은 부분이 있을 때에 그 부분을 치료하는 것이 제일 소중한데 때로는 안 좋으니까 잘나가겠다 한다면 무척이나 어리석은 일이 되겠죠. 유대인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잘못된 것이 있을 때에 자기 것은 감추고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잘라내려고 하는 모습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나 자신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다 한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는 자신이 의로운 척하고 싶잖아요. 어떻게 해요? 감추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내가 의롭다고 하는 것이 좀 부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을 공격해야 되겠죠. 다른 사람의 잘못된 부분을 계속해서 잘라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은 뭐냐면 자신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을 감추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의 상처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을 잘라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이 되지 않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생각 출발점이 옳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는 분이 아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셔서 그 부족함을 치료하실 분이라고 믿는다면 내 삶 가운데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왜요? 그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길이잖아요. 학교 다닐 때에 시험을 보면 맞는 게 있고 틀리는 게 있어요. 그런데 틀리는 것이 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이 부분을 더 공부하라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틀린 부분이 있다고 그러는 것은 내가 공부할 부분이 이 부분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에 틀렸는데 틀린 부분을 자꾸 감추려고 그래요. 그래서 점수를 조작해서 100점 맞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당장은 좋겠죠. 그러나 더 이상 성적은 오를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많이 놓쳤어요. 근데 왜 놓쳤는지를 알면 다음에 그런 은혜가 올 때에 그 은혜 놓치지 않고 붙잡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근데 은혜를 못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다 받은 것처럼 자신을 감추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그 은혜를 놓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는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주셨던 은혜보다 더욱 풍요로운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이 말이 되겠죠. 참 묘하죠. 우리가 더욱 풍요로운 은혜를 받으면 좋겠다 할 때는 아멘이 나오는데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하지 않을 때 싫어하는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나 삶의 구체성으로 들어간다면 듣기에는 은혜를 더 받읍시다. 이게 좋은 말이지만 내 삶에 정말로
구체적으로 무언가 은혜 받기를 원한다 할 때에는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해서 내 삶 가운데 구멍난 부분을 메꿔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야 실제적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감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아멘 하고 좋아하는데, 오늘 당신의 삶 가운데 이러이러한 삶의 허점이 있고 구멍이 있으면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은혜 세겠죠. 우리가 나 자신의 부끄러움과 나 자신의 자랑스러움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요롭기를 원하면 아멘 하고 좋아하게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내 삶 가운데 나의 부족함이 발견되는 것이 감사한 일일 겁니다. 왜요? 그 내 꿈을 통해서 주의 은혜가 채워지기 때문 아니겠어요? 내가 매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 주일 예배 동영상을 틀어놓고 다시 타이핑을 칩니다. 타이핑을 치다 보면 아무래도 제가 설교할 때에 원고를 그대로 읽지 않고 앞에 쌓아잖아요. 하다 보면 이 조사가 좀 안 맞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다시 그럴 때는 문장을 다시 조금 다듬습니다. 그리고 자꾸 들어보면 같은 용어를 많이 써요. 가령 우리가 힘들다 할 때에 무척이나 힘들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굉장히 힘들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들어보면 무척이라는 말은 잘 쓰지 않고 굉장히라는 말을 많이 써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같은 음식을 계속해서 먹으면 맛이 없어지죠. 칭찬도 계속해서 듣기 싫어지죠. 그래서 설교할 때에도 같은 말이지만 용어가 반복되면 사람은 듣기 싫어져요. 똑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용어가 조금 달라질 때 비로소 지금 지루함이 덜해지고 집중력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타이핑을 치면서 다음에는 굉장히란 말 말고 무척이나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쳐요. 그런데 또 그 다음에 설교 때 보면 입에 배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간혹가다가 무척이나 이게 제가 혼자 말로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게 허점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겠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때에 이왕이면 용어 때문에 귀가 닫히면 안 되죠. 용어 때문에 마음이 닫히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왕이면 마음의 문을 잘 열고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용어를 선택하는 것도 설교자의 책임이잖아요. 허점을 찾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늘어요. 전 사실 혀가 좀 짧아요. 이제 발음을 할 때에 발음이 잘 안 되는 게 좀 많아요. 되게 조심해요. 그래서 용어할 때에도 좀 선택하는 것도 그렇고 또 때로는 혀가 짧으니까 이왕에 말이 좀 천천히 하려고 해요. 지난주에 허연 성도가 이제 등록했고 그래서 이제 제 사무실에서 성경책을 주면서 설교 드릴 때 제가 혀가 좀 짧아서 좀 발음 때문에 힘들지 않냐 했더니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나름대로 말을 천천히 하려고 했기 때문에 말이 들리겠죠. 혀가 짧은 사람이 말을 빨리 하면 알아들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의 성장은요 자신의 허점을 자꾸만 알 때의 성장이 나와요. 허점을 발견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허점을 발견하는 것은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에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허점을 발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더 풍성히 바를 수 있는 길로 가는 거가 되겠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 허점이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감사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뜬구름 잡는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가르쳤으면 좋겠다, 듣기 좋은 말만 계속해서 듣는다면 감정적으로 좋아질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어디서 구멍이 났는지, 어디서 은혜가 새는지를 모르지 않겠어요? 그러면 감정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인 신앙생활에서 은혜가 쌓이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라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았기 때문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으면서 내 삶의 부족함, 허점을 보고 발견하고 그것을 메꿔 나가면서 주의 은혜가 쌓이는 것이 되겠죠.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런 모습을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때로는 나의 부족함이 드러날 때에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거나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놓쳤던 은혜를 놓치지 않게끔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의 모습이겠죠. 또 그런 사람이 자신의 삶을 끝까지 계속해서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치열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요, 나 교회 다녀, 예수 믿어, 여기서 멈추지 말고요, 내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쌓이는구나, 내가 놓쳤던 은혜 주께서 붙잡게 하시는구나, 이것이 느껴지는 그런 신앙의 삶을 꼭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감정적인 신앙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의 은혜가 쌓여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